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항상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건 뭔가? 창조주 하나님 뭘 필요하겠어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분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그분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그분은 영광 받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찬송 받으시는 것밖에.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나의 삶이 나를 지으신 분의 영광이 되는가? 날 지으신 분을 찬송하는 것인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한낱 미물 짐승과 똑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창조됐다면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는 압니까? 모르지요. 어린아이 때는 그저 부지런히 젖을 먹고 장성해야지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증거한 말씀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얼마만큼 사모해야 돼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 먹고 장성하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젖을 찾지 못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매일마다 울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알죠.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창조주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겨우 육신으로 난 내 부모나 알지요. 그러나 날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과학은 몰라요. 그러니까 과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진짜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해서 말하면 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아주 비천한 거. 이런 말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다르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뭘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 참 하나님이란 말은 거짓 하나님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거짓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자기 욕망을,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게 그 루시퍼예요. 이 하늘 아래 자칭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꽉 찼는 경우에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분별이 되나요? 분별이 안 되지요. 성장해야 분별이 돼. 성령 받고도 성장하지 못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만 담았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다 똑같아, 누구든지.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얼마나 떠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고 나면 알아요. 저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밝혀졌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성장해야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상한 대로 사람들을 이상한 대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니.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자꾸 미혹하는데 여러분 따라가면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선이 뭐고 악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려면 선과 악이 뭔가를 알아야 돼. 선이 뭐고 악이 뭔가. 선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에요. 악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사람이 내 편에 있나 선한 사람이 내 편에 있나.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겠다. 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하실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 뭘 배우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환상 중에 뭐 꿈에 뭐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잠지하지 않으면 피곤하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은 육체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악이 뭔가, 선이 뭔가. 그 선이 뭐냐?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명령이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림. 거룩한 하나님의 큰 창조의 그림을 보면 분명히 어린 양이 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돼.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죽어야 된다. 그 주님이 성령 받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제자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멀쩡히 지금 한참 일할 때인데, 나이 30이면 지금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전성기지요. 꽃이 만개한 것처럼 활짝 폈잖아요. 근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왔거든요. 자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직장도 다 버려버리고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뭐하거든, 고아와 과부같이 아주 불쌍한 처지 되어버리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 나는 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조금 전만 해도 너는 페트로스, 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마. 칭찬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네 부모나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더라고 최고로 칭찬하시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셨는데,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요. 베드로가 절대 그 내 용납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는 한은 누구도 주님을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의 생각이 앞서면 이 겉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거룩한 뜻을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걸 가로막아 그 사탄이 그렇게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밤낮 없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된 제자들이라면, 사도들이라면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성령으로 갓 태어난 그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읽어보세요. 영적인 저지 무언가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뭐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 다 그게 영적인 저지야 참. 그 젖을 아침만 먹고 점심은 안 먹습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주야로 먹고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아침만 먹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배고프면 또 젖달라고 울지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돼. 얼마 동안이나. 3년 동안. 젖을 떼려면 3년 동안 먹는 거예요. 그래야 젖을 떼고 성장하는 겁니다. 모세가 나일강가에 버려졌다가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가서 젖뗄 때까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배워가지고 자기가 뭐 목사다 뭐다 하면서 떠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 어떤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에베소 4장 11절에 분명히 기록해놨잖아요. 이 5가지 은사는 주님께서 자기의 양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다. 은사가 뭐예요? 거저주시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은사를 돈 주고 받습니까? 은사를 무슨 뭐 세상에서 공부해가지고 받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은사란 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사명. 5가지 은사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은사는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부르시받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눠주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 흉내내는 그런 자들이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된다. 책망받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많지 않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년 때부터 대표적인 다윗이잖아요. 뭐 자기 형들처럼 사울의 군대 나갈 만큼 장성했을 때 그가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지. 베들레헴 들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란 말은 되새김질하는 얘기.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마치 뭐처럼 소나 염소나 양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면 되새김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짐승만 받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죠. 걸어간다고 되새김질 안 합니까?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고 되새김질 안 합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육신은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혼이 된 living soul, 그 사람은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어느 때만, 완성됐을 때만, 성령 받았을 때만 이 말입니다. 그거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전통적인 히브리 사람인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나는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입니다.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내가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성장했다. 그러니까 아주 정통적인 히브리인 아닙니까? 그래도 몰랐어요. 왜? 형상만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어도 살인했어도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부르세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 영상을 닮았을 때 저질렀던 잘못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깨닫지 못하지.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사람이 성장할 때 그렇잖아요. 사춘기 되면 이성에 눈 뜨고 또 사춘기 지나서 청년기 되면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할까 그래가지고 여기도 줄 서보고 저기도 줄 서보고 또 뭐 비즈니스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별거 다 하잖아요. 돈 벌라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배운 게 철학과 지식밖에 과학밖에 더 있습니까? 몰랐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마스커스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과거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구나.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태어날 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만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된다면야 그 세상 종교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 성경은 안 줄 거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법과 족속 가운데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많은 국가, 그 많은 언어, 그 많은 종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내가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격스러운 거지요. 야,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진 무슨 미국의 주지사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야 나라는 존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발걸음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언제든 밤이든 낮이든 항상 내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선제 이사야가 한 말 그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임의로 한 말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갑자기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선자들 중에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나?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미 선자를 이사야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영이 가난한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유대인이 관원이면 선생인데 못 알아듣잖아요. 외적으로 해야 다른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고 선망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당신이 선생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본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너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있는데 어머니 태애들 갖다 또 나와야 됩니까?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물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와 똑같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 유대인의 선생이라면서 너 나이가 많아서 지금까지 도대체 뭘 가르치고 뭘 배운 거야?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예요. 니고데모에게 기회가 왔는데 돌이켰습니까? 안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완성된 사람, 그 사람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이 오기 들어간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히 회개하라. 이 말씀은
편하질 않아요. 나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해진 사람, 그런 사람 책망 듣고 돌이켜서 환경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